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의 능력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2장 43절에서 47절을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능력은 사랑으로 표현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왔던가.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은 이 성경에서는 그게 사랑의 행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를 가고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한다면 유대의 시간으로는 제9시지만 우리나라의 시간으로는 3시를 이야기합니다.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지금 성전 앞에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앞에까지 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남에서 못 걷게 되는 사람들의 외로움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거절하기 위하여 날마다 유리하는 성전문에 두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또는 이웃들이겠죠. 그 이웃들이 그 사람을 메고 성전 앞에 매일같이 이렇게 데려다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했다는 거예요. 구걸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 애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올라가고 정오에 올라가고 저녁에 올라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언제쯤 나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침부터 나왔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하튼 또 이 사람을 돕기 위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메고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까지 데리고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붙잡고 구걸하기 시작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유심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 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겠죠. 지금 걷기가 힘든, 걸을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게 태어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성전 미문에 갈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매일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2절 시작. 남에서 못 걷게 되는 일을 사람들이 외로움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거절하기 위하여 날마다 밀려나는 성전에 두는 사람. 날마다 그 사람을 메고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준다는 것은 대단한 헌신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겠죠. 시간을 내면. 그런데 날마다 이 사람을 그 사람에 또 데려다 줬으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야 되겠죠. 물론 한 사람이 했는지 아니면 이웃이 돌아가면서 했는지
아니면 서로가 시간을 나눠서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이웃 사람이든 그 주변의 사람이든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이 일을 날마다 하는 헌신된 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번 헌신하는 것으로 내 한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한 번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몸으로 도울 수 없으니 물질로 한번 도와주는 것만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그리고 내 몸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헌신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해서 나아갈 때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을 헌신하여 섬긴다고 말한다면 그 남편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그리고 몸까지 행할 때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내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과 내 몸까지 다 할 때 이것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과 우리가 나에 속한 사람에게 헌신하는 그 마음, 특별히 여러분,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들한테 이만큼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헌신에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몸까지 같이 임할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날마다 데려오고 또는 집으로 데려가고 하는 이 헌신된 사람, 이 사람의 헌신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설사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 헌신적으로 무엇인가에 도움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 착한 사람이라고 지켜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돕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군가를 도울 때 헌신적인 그 마음은 플러스된 은혜를 입게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헌신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몸까지 다 행할 때 그것을 진정한 헌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다운 미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문이지. 그런데 아름다운 문인데 그 당시에는 이 성전 미문,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문이 얼마나 웅장했냐면 금과 은으로 치장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황동으로 이렇게 입혀가지고 만든 그러한 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 웅장하고 장엄하고 그 높이가 23m까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겠습니까? 23m면. 그만큼 웅장하고 장엄한데 금이나 은으로 입혀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이나 은으로 입혀진 그 아름다운 문, 그 장엄한 성전 문 앞에 하루에 먹고 살 것도 없고 은과 금이 없는 걷지 못하는 가난한 자가 구걸하고 있고 애걸하고 있고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날마다 이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앞에 서 있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늘 보던 사람이기 때문에 동정심이 가는 마음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쯤 저와 여러분들 되돌아보면
날마다 똑같은 사람을 보면 그 똑같은 사람이 뭔가 도움을 청하게 되면 한두 번은 해주다가 안 하게 되지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 날마다 이 사람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 않겠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의 문, 장엄한 문, 금과 은으로 입혀진 그 성전 문 앞에 가난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대의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싶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비판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비판이 아니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낸 헌금을 모아다가 아름다운 교회를 장식하는 일에 쓰여진다면 마치 아름다운 미문 앞에 있었던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요? 물론 오늘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가 지어준 성전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조차도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한번 좀 보여야 되는데 오늘 이 그림의 장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했는지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성령의 능력 중에 사랑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잠시 보았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팔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각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모습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성전에는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거기에 가난한 자는 지금도 굶주리고 있었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형식과 의무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의 주셨던 영적인 감각도 사라진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외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마치 우리가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간 것처럼 유대인들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간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상황은 형식과 의무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가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그들에게는 형식과 의무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형식과 의무 가운데 신행생활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헌금을 하고 그래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부만 그렇고 일부는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타락 속에 의무와 형식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로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앞에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가난한 사람이 거기에 자판을 깔고 좀 궁변함을 베풀어 달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소망을 갖고 저는 믿음을 갖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그 사람을 모든 성도가 도울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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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성전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을 멋있게 짓고 성전을 빚을 들여서 높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미문 앞에 가난하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들을 돕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누리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알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전의 사이즈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그들은 알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순종하기 시작했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이즈를 키우기보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이즈를 키우게 하시는 것은 좋지만 의도적으로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힘든 자를 외면한 채 우리가 먹고 잘 살고 우리의 믿음만 좋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안다고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러한 파주목양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구걸했던 그 사람이 그걸 딱 보자 바지를 딱 붙잡고 이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붙잡고 제발 한번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봅니다. 이게 좀 민망할 정도로 쳐다봤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만 주시하고 본다고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가만히 보다가 눈을 내릴 거예요. 이렇게 민망한 일이지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민망할 정도로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왜 쳐다봤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또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안 믿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먹을 만한데 지금 거짓으로서 지금 이게 지금 뭐랄까 속이고 있는 것인지 꿰뚫어 보려고 쳐다봤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주시하며 쳐다봤는지.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으로 치장된 이 성전의 미문처럼 나에게는 이러한 금은 없다. 네가 원하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은과 금보다도 더 값진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도움을 구했던 사람은 분명 자신이 걷고 뛰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믿지도 않았고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나는 안진뱅이였고 걷지 못했기에 나는 이렇게 살 팔자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원했던 은과 금이 아닌 더 값진 것,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원함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원함을 구하지 못합니다. 정작 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자신이 걷고 뛰기로 구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할 조차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의 팔자라고 여겼고 나의 상태라고 여겼고 나는 이러고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구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 줄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처럼 정말 물질을 원합니까? 은과 금을 원합니까? 정말 원하는 게 그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원해야 될지 잘 몰라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이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 살아가고 이 세상의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지금 정작 내가 뭘 원해서 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구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구하는 것을 뭔지를 알게 하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걷게끔 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육적인 것을 구하고 정욕적인 것을 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그것을 구하지만 정작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나를 아시는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감동으로, 기도 제목으로, 방언으로 구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우리가 눈을 넓게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 말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적인 것 이런 거 말고 당장 뭔가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거 말고 더 값진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물질보다도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걷기 시작했으니 누군가에게 성전 미문 앞에서 애걸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성전 앞에서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두 발로 걸으면서 뛰면서 일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더 값진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 값진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부터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 사도들은 알았습니다. 이 시대의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겠지요. 믿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겠지요. 믿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황을 향하여 선포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질에 빠져있는 그 영혼의 다리를 고쳐주며 그 영혼이 더욱더 미래적으로 희망있게 살도록 전혀 꿈꾸지 않았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현실에 맞춰서 나는 이렇게 살 팔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한 일은 나한테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믿지 않았던 것,
그가 바라지 않았던 것,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던 그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팔자련이 알고 사시려고 합니까? 내 삶에 그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 삶에 그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 내가 오랫동안 노력해봤고 무진 방법을 다 사용해봤는데 되지 않아.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그것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0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다 가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겠지요. 천사이기도 하고 사단일 수도 있겠지요.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요. 땅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과 환경과 모든 영향력들이겠지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스올에 있는 사람, 보통 성경에서는 스올, 지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우리의 구원만 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세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지요.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을 때마다 내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질병을 향하여 명하겠지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는 주머니 속에 넣고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묻어만 두지 말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자.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믿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할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그 이름을 활용하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적극 활용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가난하고 힘든 자가 있는데 하나님, 외면하는 자도 있지만 헌신된 자도 있고 가난한 자고 어려운 자가 있는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있지만 그들의 필요를 외면하는 자들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아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파주목양교회가, 성도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외면하고 나의 믿음만 중시하고
나의 신앙 생활만 중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만 중심하는 형식과 외식으로 하나님 타락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이상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와 힘든 자가 없도록 때로는 하나님 우리들이 헌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내놓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기꺼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의 사랑을 우리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부여잡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조차도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팔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힘든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꺼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모든 환경을 치유하고 그 모든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